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오에게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상오에게 향한 여호와의 예정하심이 여호와의 예정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드려 찬양과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모인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통성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판단하거나 자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히 자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아유, 빨간색으로 그냥 글이 나오네요. 이 번제단에 대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표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번제단을 가르쳐 주시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뭔가 저 멀리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어디에 염두를 두셨냐면 바로 십자가에 염두를 두고 이것을 말씀하셨겠죠. 그러니 번제단에 감추어져 있는 번제단의 이 제사에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죽음이죠.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죠. 이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임재에 대한 함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안혜민 고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해볼까요? 쑥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이거를 굉장히 소망하잖아요. 여기 교회에 모였을 때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평범하게 들리지만 사실 내가 살아가는 전투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간절해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지성소에 연결되지 않는 거죠.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을 통해서만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럼 이 번제단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죄를 이렇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구체적이 알지 못하고,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일 많이 들었으면서도 제일 모르는 게 십자가였더라고요. 제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일 모르는 게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생각보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초신자에게, 또는 집사님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여쭤볼게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전사님 정말 감사해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냐면 교회 오라고 전도해요. 근데 전도의 본질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슬픈 현실은 한국교회가 점점 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교회라는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사역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정작에 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것이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복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 언어로, 성경에 기반한 내 언어와
그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와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진짜 영적 상태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직분에 우리가 계속 이게 가려져 가지고 목사면 당연히 신앙이 좋을 거다. 장로면 신앙이 좋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느냐 모르냐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워지는데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많이 들은 건 뭐예요? 복 받는 것만 들었잖아요. 순종하면 복 받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선교하고 봉사하자 라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현실과 나의 실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르치지를 않아. 생각보다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세히 알면 여러분이 십자가가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번제단이죠. 우리 번제단 뜻이 뭘까? 우리 한번 펴볼까요? 제 옛날 책은 21페이지인데 여러분 책은 21페이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번제단에서 소제목에 제단과 제물 뜰 다음에 제단과 제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단과 제물. 제단과 제물. 제단과 제물 나오죠? 번제단과 제물로 제목이 나와요? 제가 새 책을 사야 되겠어요? 네. 거기 함께 우리 한 몇 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조용히 나를 따라 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의 기물 중 첫째 물건인 놋제단 곁에 서게 됩니다. 제단이란 말은 뭐라고요? 도살하는 장소란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이 살해되어 그 위에서 불태워졌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제단, 번제단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도살하는 장소. 이 도살한다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죽이는 곳이잖아요. 동물을 죽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번제단이 종교적인 어떤 제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고상하게 누구나 볼 때 이 번제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째 기물이고 첫째 과정인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거룩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설계하지 않으시고
마른 번제단.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 번제단 종교적이죠. 알타. 종교적이지만 이 히브리어로 하면요. 제가 이걸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미즈베아흐. 미즈베아어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요. 자베흐, 자바흐. 자바흐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바흐라는 이 동사의 어근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 자바흐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요 정의대로 도살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하나님은 이 번제단이라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데 이게 종교적으로 어떤 고상한 단어를 쓰지 않고 아예 대놓고 원어는요,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도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이라는 뜻은 도살장이라는 뜻이죠. 그럼 왜 이것이 도살장일까? 번제단은 뭐가 다뤄주는 것이에요? 죄가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다스려지는 곳을 도살장이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번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죄가 무엇인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죠? 도살. 죄인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살.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이 죄인은 도살, 뭐 한다는 걸까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고상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요, 아예 도살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막이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실제로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장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현장은 뭐냐면요, 동물 소리와 동물의 피로 가득한 곳이 도살장, 번제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시청각으로 이게 되잖아요. 도살장, 번제단으로 간다라는 건 도살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늘 그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속죄받는 속죄소, 이거는 뭐냐면 도살장 따르게 하냐면 어떤 의미에서 속죄받는 장소로 의미하잖아요. 그럼 속죄받는 곳에 갔는데 뭔가 이게 따뜻하고 뭐 부드럽고 이게 아니고, 죄를 내가 속죄받는 곳에 갔더니 울음소리, 죽음소리,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이것이 도살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도살장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단에서는 상번제,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공동체 전체가 매일마다 2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에게 죄는 죽음이다, 죄는 죽음이다, 죄는 심판받는다, 이거를 계속 뭐 하는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수 없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요. 번제단을 경험한 사람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도 없는 거예요. 즉, 죄를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이거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이죠. 복음이 이렇게 메시지가 주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한봉희 권사님 딱 표정이 딱 바로 나와요. 그 살짝 편이 확 바뀌네요. 고맙습니다. 한봉희 권사님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주교성 장로님, 죄인입니다. 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죄인이다. 계속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가짜 복음하고 진짜 복음, 그럼 이제 분별이 되죠. 가짜 복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위로만 얘기하는 건 이건 뭘까요? 이거는 가짜 복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막의 울타리를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착각하는데, 본인은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는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는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이 죄라는 게 수만 가지 죄가 아니고요, 나의 죄가 습관처럼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잖아요. 선택하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죄의 경향으로 계속 반복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나의 언어로 고정되어 있고 나의 사고로 고정되어 있고 나의 인격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수만 가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한테 내가 살아오면서 계속 반복해오는 언어, 반복해오는 사고 습관, 반복해오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죄의 모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다라는 건 바로 뭘 아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책에 제1장, 기독교 강요 제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죄인, 나를 아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죄에 대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둔해졌어요.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단어가 대비되죠. 사망하고 영생하고 대비되죠. 근데 이 사망은 무엇의 결과라는 거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가 영생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사망.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요, 번제단의 메시지는요, 첫 번째,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요. 죄의 결과는 뭐다? 결과는 사망, 죽음, 곧 뭘까요? 심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영생의 얘기는요, 우리가 불로장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세요? 예? 죄를 무서워하세요? 현대 문화, 자본주의 문화, 현대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오용하면서 복음이 오염되면서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실패를 무서워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무서워합니다. 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사회적인 실패. 그걸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더 무서워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번제단이 얘기하는 것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도살장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도살장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건 방법이에요. 이 도살장이, 그럼 이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마지막 도살장이에요. 맞아요. 죄인이 가야 될 마지막 장, 도살장. 네, 신약의 표현으로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도살장으로 가지 않고 지성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겠죠. 이 해결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따라합시다. 대속. 이거를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작.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심판이다. 두 번째 시작.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다? 대속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다? 대속이다. 대속이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실제로 제사에서 하나님이 이 대속의 원리를 어떻게 대속하는지를 제사를 통해서 자세히 함께 봅시다. 제사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오대 제사.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번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제, 그 다음 화목제, 그 다음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제만 빼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 이 네 개의 제사는 피가 있고요.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있다라는 것은 이 제사의 목적과 방식이 네 개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 모든 제사에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속죄, 즉 대속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보든지 화목제를 보든지 속죄제, 속건제를 보든지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공통적인 내용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대속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속이 일어나는지를 속죄제를 통해서 볼게요. 속죄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평민이잖아요. 평민의 기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봅시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27절. 레위기 4장 2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불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 한 평민이 죄 사함을 받는 과정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나오죠. 첫 번째 과정을 한번 봅시다. 대속의 이제 과정이에요. 첫 번째, 거기 27절 함께 봅시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지금 그러면 무슨 단계죠? 본인이 죄를 알게 된 단계죠. 그럼 죄에 대한 깨달았어요. 당연히 죄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뭘 끌고 온다라는 거죠? 어떤 흠없는 암염소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희생, 제물. 결론을 더 하면 이거는 대속, 제물입니다. 그럼 이거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남의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겁니다. 자기 거예요. 끌고 와서 그 다음에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뭐 한다고요?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에 잡는 곳에 세 번째 뭐 하죠? 안수하죠. 이 안수의 뜻이 뭘까요? 왜 안수할까요? 이전 전가예요. 뭐가 전가되는 겁니까? 네, 그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요? 네, 이 제물에게 죄가 전가됩니다. 그러면 죄가 전가된 그 다음 무슨 제물이죠? 대속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네, 도살이에요. 도살. 이건 뭐죠? 죽음이죠. 심판입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죠. 다시 29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에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번제물을 잡았다라는 도살했다라는 거죠. 30절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모아요? 찍어.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와요. 피를 찍어야 돼요. 피를 찍는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를 찍는다. 또는 피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증거예요. 무슨 증거일까요? 그 마지막에 하게 볼까요? 31절. 30절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쭉 가서 마지막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증거냐면요, 이게 속죄의 증거예요. 이 피가 이게 속죄제에서
죄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시연을 해봅시다. 왜 이게 시연이 중요하냐면요. 왜 저기 누구 지금 염소 역할 때문에 그런가요? 누가 염소 하시게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지금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문이고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 번제단은 누구까지만 오냐면 평민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제사장.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즉 거룩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 이 지금 여기가 뜰이니까 이쪽은 이 부정하고 죄가 있는 상태죠. 부정하고 죄가 있는 상태가 이 지성소 거룩의 상태로 나아가려면 이런 속죄와 정결함의 거룩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은요, 여기서부터 평민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여기서부터는 갈 수가 없고 여기서부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구약은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지만 신약은 우리가 이 과정으로 내 한 사람이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물두멍, 내가 물두멍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죄인이 뭐가 된다는 의미냐면요, 제사장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구약에서는 평민과 제사장을 아예 신분처럼 구분을 해놓았지만 복음은 이 번제단이라는 십자가를 지난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의 평민과 제사장을 가장 외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옷이에요. 옷. 에봇이죠. 에봇.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만 에봇을 입었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이 옷하고 에봇,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 내적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이 옷이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잔치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지 예복이 없는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복을 이 관점으로 보면요, 네가 번제단을 지나서 제사장이 되었느냐, 네가 에봇을 입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에봇을 입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냐면요,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속죄받았다라는 증거, 속죄받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속죄의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이미지가 내가
옷을 입었다 이게 아니고요. 속죄의 증거가 바로 이 옷입니다. 요거를 속죄제를 잠깐 재현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입는 가운을 가져왔어요. 시연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연은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 정규상 권사님하고 같은 조에 있는 김수환 권사님이 수고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김성원 집사님도 계셨구나. 그러게. 우리 김성원 집사님하고 정규상 권사님하고 그렇게 합시다. 나는 저쪽만 봤는데 김수환 권사님 저기 김상돈 장로님 살려주셨어요. 실제로 시연을 해봅시다. 우리 이쪽으로 두 분이 와보세요. 이쪽 두 분이 와보세요. 자, 역할을 바꿀 거예요. 우선은 정규상 권사님이 이 평민이 되고요. 김성원 집사님이 암염소가 되는 거예요. 암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자, 번제단으로 오는데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얘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자,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안수를 해보세요. 염소 좀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지, 이렇게. 염소가 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말인데. 그죠? 안수를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안수라는 의미가 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수를 할 때 행위로 하겠어요? 고백으로 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죄를 깨달았잖아요. 부지중인 자기가 몰랐어. 근데 죄를 깨달았어요. 누군가 말해줘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안수할 때 그냥 손만 얹겠어요? 손을 얹고 무언가 고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백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고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10계명 중에 몇째 계명을 어겼다라고 적용을 할까? 내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냈다. 그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수를 할까? 누구한테 고백하겠어요? 하나님께. 내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탐했습니다. 안수했죠. 그러면 그것이 이 죄가 지금 어디로 이어져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염소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하고 본인이 같이 합니다. 그러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뭐 해야 되냐? 종일 저기서 뭐 하냐면 도살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종일 도살합니다. 이게. 그거를 뭐 하는 거죠? 도살을 하고 죽어요. 이게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뭘 받아내야 돼요? 피. 목에서 그걸 딴 것들을 피를 받아서 이게 제단이라고 하면 저기 말하면 제단의 네 방향에 뿔이 올라와 있어요.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바르고 나면 이거를 본인은 당시에 평민이에요. 여기가 물두멍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두멍의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지만 복음은 물두멍 단계로 가는 제사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뭘 입는 사람이에요? 네. 이 에봇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 사람만이 무엇을 입을 수 있다? 입어보세요. 입었어요. 자, 입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죄송해요. 이거 애쓰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옷을 입었어요. 요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의 표시예요? 속죄, 사함의 증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볼 때 성소로 들어와요.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이거를 보여요? 덮여진 걸 보여요? 덮여진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실존을 봅시다.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 안에 죄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덮여졌어요. 덮여져서 이 사람이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와요? 물두멍으로 와요. 물두멍으로 와서 이제 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뭘 본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덮여진 의로움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의로움이 아니고요. 복음, 기쁜 소식, 이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내 죄가 어떻게 해요? 덮여졌다라는, 그러니까 이 속죄의 증거를 옷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의는 어떤 의냐면요, 덮여진 의예요. 누구의 의로? 피예요. 이거를 십자가로 연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속죄의 증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옷, 무슨 옷? 의로운 옷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번제단에서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두 번째, 대속, 즉 의로움으로 덮여진 사람. 대속, 의로움으로 이렇게 덮여진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좀 시청각적으로 여러분 좀 와닿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제단은요,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냐면 시청각적으로 죄는 죽음이다 늘 계속 얘기하고, 이 죄로부터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대속만이 살다. 대속이란 뜻은 뭐냐면 대신. 왜? 그래야 내가 살죠. 나 대신 죽는 대속물이 있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대속물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하느냐면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배를 한번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임이잖아요. 성막으로 보면 예배는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배로 들어가요. 예배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번제단,
십자가를 지나야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내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신 죄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지식이 되고 교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 죄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의 반응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책 얘기이고 십자가가 종교 얘기이지 그 십자가의 은혜, 능력이 내 얘기가 안 되니까 내 언어로 나오지도 않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죠.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모이면 무슨 얘기하세요? 여러분 모이면 무슨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모이면 무슨 얘기하세요? 교회 일 얘기, 목사님 얘기, 누구 성도님에 관한 얘기. 교회가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원인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안 해요. 다 일 얘기만 해요. 모이면 일 얘기만 해요. 그러니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갈 때 이 권사라는 것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권사예요. 근데 우리는 권사가 교회 일을 이제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권사로 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면 기획위원회, 교회의 행정적 처리를 하는 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교회 행정적인 처리를. 근데 장로님을 교회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권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신앙을 상담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볼 것인지 이게 문제예요.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없습니다. 나 이런 지금 연약함이 있고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맨날 모이면 교회 일 얘기만 해요. 영적인 얘기가 없고 교회 일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교회가 있고 교회에 있게 되는데 영적인 생명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메말라 가요. 그게 이제 어느 시기가 오면 이게 싱크홀이죠. 싱크홀. 도로가 있는데 밑에서 계속 뭔가가 지하수가 빠져나가잖아요. 생명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교회가 어느 순간에요? 확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임계점이 딱 됐을 때 어느 순간 확 무너집니다. 속회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속회를 왜 하냐면요. 그나마 속회를 하니까 뭐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경험했죠. 속회를 모이거나 선교회를 모이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세상 얘기, 주식, 부동산, 정치 얘기, 아니면 목사님 얘기, 교회 일 얘기, 어느 장로님 얘기, 권사님 얘기, 그 얘기 하다 끝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 괜찮아. 죄에 대해서 깨닫지 그거를 말하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속회가 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요, 내 죄를 말씀을 깨닫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회 때 말씀을 나눌 때 누가 더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올림픽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깨달으셨어요. 나는 이렇게 깨달으셨어요. 우와, 역시 권사님이구나. 이 깨달음의 올림픽이 되면 이거는 모양은 영적인 대화인데 속은 세상이에요. 깨달음을 비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나를 비춰보는 거죠. 물두멍이죠. 나를 비춰보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성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대화이지 않습니까? 요까지 좀 적용이 너무 좀 많이 나갔고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옷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교리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요,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덮여진 의죠. 칭의인데 이 의자를 의로 의자로 볼 수 있지만 아까 이 옷을 입힌 것처럼 옷 의자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탕자의 비유 설교를 했었죠. 아들이 돌아왔어요.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했죠. 가장 좋은 옷은 누구 옷이에요? 아버지 옷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게 복음이죠. 옷을 입히는데 아들을 목욕시키고 입혔습니까? 아니면 그냥 입혔습니까? 그냥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는요, 덮여진 의입니다. 덮여진 의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죽음으로 연결해 봅시다. 죽음은 이제 우리 모두 다 맞닥뜨릴 순간이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왜 안 두렵습니까? 그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릴 때 진짜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요, 이건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럼 우리는 운명이에요. 심판 앞에 섭니다. 심판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뭘 보실까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세상에서 이거 했잖아요. 나 목사로 살았어요. 나 주일 열심히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습니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사람은 구원의 증거,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내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덮여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냐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붙드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옷이 에봇이 없기 때문에. 아멘. 본문이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사장님은 에봇하고 세마포의 그 의미가 어떻게? 내용적으로는 같죠. 예?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죠. 표현이 에봇이나 세마포나 뭐 표현은 적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같은 거예요. 덮여진 의로움. 마치 탕자에게 덮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대 할 때는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운을 왜 입는 거냐고. 가운을 왜 입냐고. 덮여주신 거라고. 덮어주신 은혜를 입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냐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덮어주신 그분 하나님께 올리는 게 그것이 찬양이라고. 제가 가끔 할렐루야 찬양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나 에봇이나 그건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 깨달음을 같이 함께 좀 나눕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이 숙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숙제는 뭐냐면요. 구약의 제사하고 십자가의 구약의 제사 지금 번제단만 봤습니다. 번제단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것, 죄가 어떻게 대속이 되는지, 대속물 이런 걸 봤는데 요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이 좀 고민을 조금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는요, 구약의 제사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차이는 결국 무엇의 차이냐면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끊임없이 바울이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이유인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곧 구약의 제사와 십자가의 복음의 차이가 돼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해 오시는데 제가 카톡방에다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쭉 올릴 거예요. 성경 구절을 올릴 테니까 그 구절들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흥을 꿈꿔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복음의 부흥을 꿈꿉니다. 생명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문화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 삶을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에 오염되어 있는 지친 영혼들이 우리의 대화의 그룹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길을 찾고 복음을 만나고 생명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이 같이 꿈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와 대화의 내용들이 여기 리더들이잖아요. 이제는 정치 얘기, 주식 얘기, 일 얘기가 아니라 진짜 축구 얘기네. 어제 이겼습니다. 축구까지는 좋은 것 같아. 축구까지는 좋죠. 그래서 이 영적인 얘기를 있는 속회와 선교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꿈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좀 꿈꾸면서 우리 말 숙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는 여기 조 이름이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 조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김상돈 장로님, 장유희 장로님, 김경희 권사님, 김성현 집사님이 있는 조인데 이 조에서 우리 하기를 같이 마치고 우리 어디로 가? 콩나물? 못 가시는 분이요? 네네. 다 가서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고 알고 있다라고 여겼던 이 번제단의 제사와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용서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생명,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